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26절입니다. (4장) 1절부터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라는 현장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서는 안 되는 현장이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더러운 현장이고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고 그 유대인은 나를 만난 자들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에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잡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처가 더 깊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 사실은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겁니다. 이 여자의 보이는 모습은 뭐입니까? 우리가 이 여자가 갈등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계속 결혼을 하는 여자구나. 아니면 남편 하나가 만족이 안 돼서 남자를 바꿔가는 여자구나.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 사람의 깊은 갈등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현장의 깊은 갈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얻고 그 생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더 깊은 것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기다리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급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장을 어떤 현장으로 보고 있냐? 남자 없으면 안 되는 현장, 더러운 현장, 그리고 이미 실패한 현장, 무너진 현장. 우리에게 어떤 불신앙까지 이렇게 있냐면 그리스도라도 안 될 거야 라는 현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현장을 볼 때 내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예수 하나로 살려야 되는데 예수로도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복음 오래 들었는데 안 될 것 같고, 항상 예배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을 만나고, 그 현장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어썸션을 갖고 있냐면 걔도 복음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예수 많이 들은 거 내가 봤는데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고 여길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걸 많이 여기냐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다락방을 10년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반드시 알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장이요, 지금 한 가지를 몰라서 무너져 버린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에 우리가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복음 운동을 막을 때가 참 많고 전도 운동을 참 막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도 운동하자고. 기도합니다. 세계복음 하자고. 기도합니다. 예수 전하겠다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나만의 기준과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랩런트들하고 아침 6시부터 축구를 했거든요. 제가 피부가 좀 검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검해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벌써 검었지만서도 어제 축구하고 나서 더 탔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봤는데 더 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저를 보면서 참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 외모를, 이 소중한 내 외모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참 기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이거는 안 돼 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지만 저거는 안 돼. 이 정도까지는 예수하고 이 정도까지는 복음 운동하겠지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는 기준이 나를 참 억울하게도 만들고, 어쩔 때는 나를 분노하게도 만들고, 나를 화나게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가 기다리는 이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까지도 내 남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남자에 목말라서 남자를 바꾼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잘못 만나서 남자를 또 결혼한 여자도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가 뭐라 하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는 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지금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하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데 내가 말하는 이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리도 기다렸던, 내가 평생을 기다렸던, 평생을 살아도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기다렸던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네가 기다리던, 네가 만나고자 하던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27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 사마리아 현장 가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여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난 그리스도를 드디어 현장에 말하러 갑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사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이 갑자기 유대인으로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내 과거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의 내 현실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가 답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 이렇게 방황해왔다. 그리스도를 몰라 오늘 불신앙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몰라 염려, 걱정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 내 과거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왔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율법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 기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 생각에 잡혀서 그리스도를 몰라 또 어떤 남자를 만날까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몰라 또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혼자 그때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가 내가 그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늘 끝난 겁니다. 이런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안에 참된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어떤 현장을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현장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이 돼지떼에게로 가서 돼지떼와 함께 이제 쫓겨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사람이 치유되고 살았는데 이 현장은 자기 돼지 죽였다고 예수 여기 있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내 경제에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손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오직 예수하니까 그 시대 그 지방의 경제, 돼지 우리가 내 인생의 재산이 하루 만에 다 죽은 겁니다. 이 재산이 생명운동보다 더 소중한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 영적 상태가 언제 치유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가 저 돼지 우리보다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평생 모아왔던 거, 바울은 뭐라고 이거를 말합니까? 배설물. 내 평생 배설물을 쌓아왔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냐?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한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고 예수를 건지는데 관심이 없던 내 인생이 드디어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돈 없는 내가 예수 믿고 로또 사서 로또 1등 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도저히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의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돼지우리가 뭐라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소중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로 치유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죠. 거기 죄수들이 모이고 세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예수, 이 이스라엘을 좀 더 좋게 하고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되게 할 줄 알았더니 저 세리하고 밥 먹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병 있는 자를 치유하러 왔다, 죄인을 건져내러 왔다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는 그거 관심 없는 겁니다. 나는 영웅놀이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로 좀 우리 대단한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되길 원하지, 지금 이 커뮤니티, 이 교회에 세리가 오는 거는 기분 나쁘고 죄인들이 오는 거 짜증나고, 이 예수로 대단한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거지가 와서 냄새 나는 거 열이 받는 이런 우리의 틀린 기준,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디어 이런 내 영적 상태가 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태이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내 돼지를 잃어버릴까 봐 생명운동을 멈춰버린 상태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함께 앉아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율법 가지고 살면 다 죽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인본주의 잘 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 말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보다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보다 복음에 집중해서 이 나의 24시를 보좌화시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인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근데 23절에 뭐로 결론이 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신앙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한 겁니다. 복음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면 생명이 사니까, 사마리아 땅이라도 복음이라면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돼지우리가 다 죽어도 복음이라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으로 살고자, 내가 누구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얻어 무엇에 참여하고자 하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내 과거와 내 현실과 내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누릴 때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 라는 그 기준, 오늘 복음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라는 기준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기준이 사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건물, 내 능력, 내 것을 위해서 어쩌면 이러면 절대 안 되라는 어떤 것을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면 다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WRC를 하면서 WRC 역대 영상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에 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노란 브릿지 넣어가지고 염색하셔가지고 설교하시는 거 영상 나옵니다. 거기 류 목사의 머리 중간중간에 노란색 있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랩런트들이 머리에 뭐 색깔 물들이는 걸 좋아한다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겠다고 당신께서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와서 설교하시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러실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됩니까? 꼭 죽기까지 하면서도 다 인류를 구원하셔야 돼요. 명명만, 좀 훌륭한 사람들 명명만 골라서 건져내면 되는데 꼭 죽기까지 해서 다 건져내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빠 사단에게 무너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복음 운동하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복음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 하셨냐? 명하셨느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복음으로 살아. 그래야 네 입에서 복음이 전달돼. 율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돼. 복음이 전달되면 사마리아인도 살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살 수 있고, 세리도 살 수 있고, 복음만 전달되면 다 살 수 있어. 복음만 전달되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복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는 저 돼지우리 말고, 내 자존심 말고요, 이제는 내 기준 말고, 이제는 내 남은 생애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인생임을 발견하고 그 가치로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라 하셨음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만의 기준,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내게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욱 예수께로 인도하기 원하오니 복음 때문에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배 가운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믿사옵나이다.